다 같이 조용한 기도 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찬송가 36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365장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365장입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기쁜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 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예배할 수 있는 시간과 건강 주시고 또 섬길 수 있는 교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도 크고 감사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들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한 주간 우리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살아가다가 3일째 되는 저녁에 주님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 우리의 지난 날을 돌아보고 우리의 지난 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지 못하였던 것, 죄 가운데 행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오니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시어서 새롭게 날마다 변화시켜 주시고 믿음으로 살아내는 귀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늘 힘주시고 영과 육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어서 어디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귀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어린 자녀들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믿음의 바른 길 가게 하여 주시고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과 보타며 살기보다는 구별된 성도로 살아가는 귀한 우리 자녀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더운 일기 가운데 건강 잃는 가정 없도록 도와주시고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섭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예배 되어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 받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해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믿음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6쪽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말씀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를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교회에서 헌신 예배나 혹은 무슨 교사 강습회나 무슨 헌신을 다짐해야 되는 뭐 직분자 수련회라든지 이럴 때 좀 자주 사용하고 인용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사실 오늘 이 본문은 일반 성도들을 향해서 도전하고 있는 본문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의 뭐 문맥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그냥 보기만 해도 또 단순히 이 한글 성경, 뭐 원어 성경까지 안 가도 이 한글 성경을 그냥 자세히 읽어보기만 해도 맡은 자들의 구할 것은 충성이다라고 하는 이 맡은 자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 수 있는 그러한 명확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누가 맡은 자이고 누가 충성의 대상인지 이런 것을 고려하지 않고 그냥 일반 성도들에게 또는 직분자들에게 또는 뭐 새롭게 일을 맡은 사람들에게 이 구절을 가지고 말씀을 전할 수 있는가? 그렇게 해석해도 되는가? 이러한 질문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같이 질문해보고 또 같이 배워보고 이렇게 하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사실은 일반 성도를 향한 말씀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이 말씀의 대상, 맡은 자에 구할 것은 충성이다라고 할 때 이 맡은 자는 그냥 우리 평신도들, 일반 성도들을 향한 말씀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왜 이것을 분명히 해야 하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하나님이 의도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선포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선포되는 것이 성경적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도는 어떠한지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찾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본문에서 충성해야 될 대상이 정확히 누구인지 먼저 깨닫고 분별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고민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읽은 말씀 4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인칭 대명사가 2개 등장합니다. 인칭 대명사가 2개가 등장하는데 첫째는 사람이라는 단어와 둘째는 우리라는 단어입니다. 사람이라는 단어와 우리라는 단어가 뜻하는 바는 각각 다르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 사람과 우리가 가리키는 대상이 어떤 것인지, 누구인지, 어떤 의미인지를 정확히 이해해야만 오늘 본문을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중요합니까?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엉뚱한 사람들에게 적용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뭐 무조건 헌신해라, 무조건 충성해라, 뭐 이렇게 무조건적인 헌신, 무조건적인 충성을 종용하거나 또 부담을 주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 충성의 대상이 누구인지, 우리가 의미하는 사람은 누구인지, 사람이 의미하는 사람은 누구인지를 먼저 정리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1절에 보시면 사람이라는 것이 등장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 이것이 우리나라 성경에는 사람 단수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원래의 뜻은 사람들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영어 성경들을 보면 영어 성경에는 다 맨의 복수형으로 해석하고 있어요. 사람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누굴까? 오늘 이 고린도 전서를 읽는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고린도 전서는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의 1차 독자가 누구입니까? 원독자라고 하는 1차 독자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죠.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로 사람입니다. 그럼 2차 독자는 누구입니까? 오늘 이 본문을 읽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역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 포함해서 오늘 이 말씀을 읽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우리는 다른 개념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바로 고린도전서를 기록하고 있는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뭐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뿐만 아니라 바울과 함께 했던 사역의 동역자들이 있었겠죠. 그들을 통틀어서 우리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말씀을 했을까? 왜 바울 사도가 이런 말씀을 했을까?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왜 이 말씀을 했을까? 이 말을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바울 사도가 사도라는 사도권을 인정받기 위해서, 그것을 이게 무슨 대단한 직분이라서 당신들이 인정해 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뭐 이것 때문에 권위를 세우고자 인정해달라 이게 아니라 사도의 권위를 가지고 복음을 전파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도권이 도전받으면 복음 전파가 잘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권이 도전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신이 사도라는 것을 증명해야만 했다라는 것이죠.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1절입니다. 네, 앞으로 몇 장 넘겨서 고린도전서 1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이렇게 고린도전서 1장 1절이 시작을 합니다. 그럼 우리 다른 데도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한번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2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2절, 신약성경 318면에 있습니다. 318면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자, 오늘 아까 앞에서 봤던 이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와 이 빌립보 지역에 쓴 편지의 1절 첫 인사 중에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른 부분이 무엇입니까? 고린도 교회에서 쓴 편지는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근데 빌립보 교회는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자신을 가리켜 예수의 종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 집이 좀 이렇게 좋은 아파트 혹은 고급 빌라 뭐 이런 데가 우리의 집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날 퇴근을 하고 집에 들어갔는데 경비 아저씨가 잡는 겁니다. 당신 이 집에 사는 거 맞습니까? 이 아파트에 사는 거 맞습니까? 이 빌라에 사는 거 맞습니까? 이렇게 제지를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빌라에 또는 그 아파트에 사는 것을 적극적으로 어필을 해야죠. 증거를 삼고 어필을 하고 내가 몇 동 몇 호에 산다 이야기를 하고 뭐 이렇게 자기 변호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사람의 본능이죠. 오늘 바울 사도도 그렇습니다. 바울 서신을 보면 자신이 사도라고 밝히는 서신들이 있고 또 이렇게 사도라고 밝히지 않는 서신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디모데 전후서, 골로새서, 뭐 데살로니가 전후서, 뭐 그리고 이제 오늘 빌레몬서 이런 데는 사도라는 말을 하지 않아요. 언제는 사도라고 얘기하고 언제는 사도라고 얘기하지 않을까? 언제 사도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사도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도권을 인정받지 못할 때 또는 사도권에 도전이 생겼을 때 당시 뭐 바울 사도를 방해하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바울 사도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또는 거짓 교사들 이런 사람들이 와서 바울이 개척하고 전도했던 교회들에 좀 바울 사도에 대한 나쁜 영향력들을 끼쳐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 사도권이 휘청휘청하게 된 거죠. 그때에 그런 교회에 편지할 때에는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다라는 얘기를 분명히 어필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고린도 교회는 이 앞에 인사말만 봐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기 위해서 쓴 그러한 성경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인사말만 봐도 그 수신자, 편지의 수신자가 되는 그 교회에 바울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바울 사도가 자신을 가리켜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라라고 표현한 것은 자신의 사도권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그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거짓 교사들로 인하여서 바울 사도의 사도권이 도전받고 있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런 상황들을 고려하고 염두해서 오늘 1절,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쉽게 말하면 오늘 이 본문의 뜻은 이런 뜻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이 편지를 기록하고 있는 바울과 소스데네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기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우리에게는 구할 것이 충성밖에 없습니다. 뭐 이런 표현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의 비밀을 맡고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호소를 하는 것이죠. 그들에게 구할 것이 충성이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에 충성, 맡은 자들에 구할 것은 충성이다라고 할 때 이 맡은 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은 누구입니까? 우리 1절에 우리라고 번역되는 바울과 소스데네를 포함한 바울과 함께한 사역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이고 그들이 충성해야 되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더 쉽게 말하면 이것은 그냥 일반인 평신도들에게 뭔가 헌신을 다짐하는 전도회에게
또는 무슨 교사 강습회에서 교사들에게 충성하십시오라고 이 본문을 적용해서는 안 되고, 이 본문을 적용할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저와 같이 말씀의 사역자들에게 이 본문을 적용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과 소스데네와 같이 사도의 역할을 감당하고 말씀의 사역을 전문적으로 감당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에게 그 맡은 자가 구할 것은 충성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대목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누구입니까? 바울 사도와 그와 함께 있었던 형제 소스데네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는 사도를 가리켜서 일반적으로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라는 말은 사도다라는 말과 같은 뜻입니다. 그냥 사도를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라고 자연스럽게 일반적으로 알고 있던 시대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읽은 4장 1절의 말씀은 사실 고린도전서 1장 1절에 그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다라고 밝혔던 그 본문과 일맥상통하는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입니다. 제가 사도입니다. 그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표현이 다르게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신이 그리스도께서 친히 세우신 사도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이런 생각들이 들죠. 그냥 일반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일꾼이 아닌가? 그냥 일반 성도들은 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복음의 비밀을 맡은 자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바울 사도는 이러한 질문의 답을 미리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 장 앞으로 넘어가셔서요, 고린도전서 3장 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3장 9절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여러분, 여기서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와 너희를 나눠서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라고 우리와 너희를 나누고 있죠. 너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기서 너희는 오늘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고 이 말씀을 읽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 너희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고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것이 뭐 바울 사도가 일반 평신도와 사역자들을 나눠서 구분을 짓고 뭔가 뭐 차별을 하고 성도들을 무시하기 위해서 또 무슨 상하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한 표현은 아닙니다. 아마 바울의 마음에는 이 하나님의 밭과 하나님의 집에서 자라나서 동역자가 되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소망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밭과 하나님의 집에서 잘 훈련받아서 정말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고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이 되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또한 이 말씀은 모든 사람들이 다 사역자가 되어야 된다, 이러한 뜻도 아니다라는 것이죠. 오직 주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되기까지 하나님이 양육하신다, 자라나게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 충성에 대해서 적용할 때에는 모든 일반적인 성도들에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사역자들에게 적용하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밭이라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밭은 하나님께서 씨 뿌리시고 하나님께서 물 주시고 하나님이 가꾸시고 하나님이 거두십니다. 하나님의 집은 어떻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양육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집을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은 그 안에 속해 있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자라나게 해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자라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성장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밭을 떠나지 않기 위해서 믿음의 몸부림을 쳐야 합니다. 정말 믿음 안에 있기를, 정말 믿음 안에 신실하게 믿음 안에 자리하고 있기를 그렇게 몸부림치며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헌신 예배나 무슨 교사 강습회나 무슨 직분자 세미나나 이런 데에서 사용하는 그러한 구절로는 사실은 적합하지는 않은 구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맡은 자는 직분을 맡은 자, 교사를 맡은 자, 헌신을 맡은 자 이런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맡은 자들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도, 말씀의 사역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충성을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한 가지 질문이 또 들어오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오해가 없어야 될 것은 바로 이 질문입니다. 그러면 일반 성도들은 충성하지 않아도 되는가? 일반 성도들은 그냥 충성하지 않고 대충 시간만 때우면 되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충성은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입니다. 성령의 사람에게는 충성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또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입니다. 이 군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군인으로 모집한 자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기쁘게 하기 위해서 충성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반 성도들도 충성을 해야 되죠.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을 일반 성도들에게 적용하는 것은 사실 본래의 성경의 의미와는 거리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충성해야 되죠.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는 적용하기보다는 다른 본문들로 우리는 충성에 대한 이야기를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성도가 우려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래의 목적, 원래의 뜻, 하나님의 원래의 계획과 섭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읽어놓고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이 성경 말씀이 이렇다라고 해서 성도들에게 내가 원하는 대로 가스라이팅을 하듯이 그렇게 사람들을 이게 성경의 말씀이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게 성경의 말씀이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온전히 적용하기 위해서는 오늘 이 본문은 사실 말씀 사역자들에게 도전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맡은 자로, 복음을 맡은 자로, 먼저 예수 믿은 자로 우리는 충성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 때문에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병사고 또 성도,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충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잘 살아내시고 날마다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복음을 맡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그렇게 충성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세상 끝날 때까지 하나님의 집과 하나님의 밭을 떠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또 군사로 모집한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서 충성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의 일꾼으로 하나님 충성하며 열심히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아내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믿음 주시옵소서. 믿음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먼저 맡은 자로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충성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하루하루 하나님의 집과 하나님의 밭에 심기어져서 그곳을 떠나지 않으려 몸부림치며 살아내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524장입니다. 아멘.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수요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도와주시오. 예배를 마쳤습니다.